우리는 밀레도 강화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행한 고별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해안길을 배가 아닌 도보로, 그것도 동력자들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닌 홀로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난 그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이 땅 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 그리운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 주일까지 2시간에 걸쳐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이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진 마음과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자신이 전도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고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가진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이 취한 그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진 그 마음과 자세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특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산 겁니다.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나아갔으며 그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그가 살아온 삶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가 살아온 삶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았다는 것은 결국 그 삶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다 간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바울이 살다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바울이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겸손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은 이 겸손함을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배설물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겸손을 생각할 때 그의 겸손의 절정은 아마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의 겸손한 모습을 참 많이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가 가진 세상적인 자랑거리 다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기까지 하는 모습 등 그는 오직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에 무척이나 애를 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바울의 겸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절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밖에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 94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면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자랑함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교만한 우리 인생의 본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배설물과도 같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눈물입니다. 물론 눈물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의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주의 성도들을 향해 눈물로 나아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눈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11장 23절 하반절로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또 우리가 앞서 생각한 사도행전 14장은 19절로 2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아니 죽음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환난의 장면들을, 고난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자신이 죽음을 죽기까지 고통을 당했으면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이 비통함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고서도 우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 눈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 오늘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시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듯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그 자체가 눈물인데 오늘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고 아픔이 따르는 길이며 상처가 따르는 길인데 우리는 입술만의 고백을 가지고 그저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소원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눈물 흘리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금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눈물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눈물을 회복하시고 눈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19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은,
말씀과도 같이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있었고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하며 진리 때문에 친구가 적으로 바뀌는 아픔도 당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 가르치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는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관계와 시험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는 그가 당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은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참고라는 이 말은 이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긴 것은, 원문에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함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그 관계와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굳이 한글 번역을 통해 이 참다는 말을 삽입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런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알리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참게 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시험과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려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관계와 시험을 참고 복음을 전한 이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8장 3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로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비록 그에게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험을 참은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병과 눈물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인내해 가야 하고 그 사랑으로 아픔과 고난을 참고 견뎌 가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사망이나 생명,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련과 시험, 고난과 아픔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밀레도 강화를 통해 전도자로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가진 그 모습을 살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행했고 눈물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간계와 시험을 당한 것 같이 성도된 우리들도 비난과 비방과 욕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은 계속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인내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